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을 정직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10절 끝절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뭐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묘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정직하다. 아주 좋은 이 사회의 긍정적인 아주 이 어떤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좀 우리가 말하는 그 속이지 않고 뭐 이런 의미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반듯하게 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반듯하게 간다, 이게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이렇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흔들림 없이 쭉 반듯하게 간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항상 바르게 정직하게 변함없이 살려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임 속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은 존귀하고 어미하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어미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항상 존귀하게 살아가야 되겠고, 또 어미하게 살아가야 되겠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반영이에요. 내가 그런 어떤 훌륭한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걸 바라본다라는 것은 나도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림이 있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존귀하고 위엄이 있어야 되고 또 의로워야 되죠. 그래야 귀감이 돼서 모범이 돼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정신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도자는 존경받을 만하고 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돼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해서 서로 협조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냥 개인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 편히 그냥 혼자 살겠다,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늘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정직하고 또 존귀하고 위엄 있고 의롭게 바르게 늘 살아가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도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둘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지 않는다. 나도 바로 내가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바로 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것이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디 있냐? 너희 안에 있다. 라는 것은 바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뭐 어떤 도덕이 뭐가 필요 있고 윤리가 뭐가 필요가 있고 정직이 뭐가 필요 있고 뭐 의로움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누구한테 피해도 갈 것도 없고 회개가 갈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혼자 살도록 돼 있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 함께 뭔가를 이렇게 협조하며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처음 이 갈빗대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함께 살게 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 취지가 뭐냐? 서로 돕고 살라고. 도우라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뭐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돕는 배필. 배필이라는 것은 동반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살려고 자꾸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좀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살 수 없어요. 더불어 산다라는 마음을 한쪽에 또 가져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그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래도 다 그 모임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임에서 다 같이 정직한 자들이 모여서, 회중이라는 것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 회중 사람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렇게 기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닮아가자는 그런 정신을 같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보면 의롭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셔요. 그리고 그분을 보면 늘 존귀하고 위엄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으로서 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그런 훌륭한 정신들을 본받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반듯하게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존귀함을 유지하십시오. 품위 있게 위엄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루하루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두렵기까지 한 그런 마음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더 방점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경외의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건강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한 두려움. 막 공포스럽고 막 움츠러들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마음인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존귀한 사람, 위험 있는 사람들 만나면 떨리고 감히 그 앞에 막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심은, 그런 존경심과 사랑이 바탕이 된 두려움은 우리를 적절히 이렇게 통제해주는, 건강하게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힘.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실하게도 해주고 정의롭게도 해주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도 만들어주고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원동력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서 나오는데, 그 신앙심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정말 하나님 세상에 이런 분은 없다, 너무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내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분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통제력, 그런 모든 것이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돌봄의 핵심적으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양식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터전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는 일은, 내가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겠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도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너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너의 삶의 터전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고, 문 나라에게 또한 기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봄과 또 보호와 또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그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고 정의롭게 행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절대 거짓되지 않고 속이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며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 언약에 충실하시고 항상 진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항상 정의로우셔요. 그분의 법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법이 확실하다는 것은 그 말대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서 돌봄과 또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확실하다.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이런 의미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간의 변화무쌍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인간의 욕망, 늘 휩쓸리는 욕망에 우리를 맡기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그것에 맞춰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정직한 자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존귀하고 위엄이 있고 품이 있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걸 우리가 실천하고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조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사설입니다만은 요즘 정치계에도 정치하는 분들도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그래야 됩니다. 위엄도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존경하고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공경하면서 잘 따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일단 뭐 당선만 되면 또 어떤 권력이나 또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뭐 도덕과 윤리는 남몰래 하면 된다는 식으로 숨어 죄를 짓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런 위치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도덕과 윤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품위와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위엄 이런 것들을 갖출 때 온전한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예배를 죄 짓고 뭐 할지 못할지 다 하고 하면서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이렇게 품위 있게 앉아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가르침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지혜라는 말 자체는 분별한다는 뜻이고 지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근본이에요. 근본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10절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지각이 뛰어나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늘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자기 욕망에 치우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은 요동을 치고 우리의 욕망도 요동을 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내 감정을 붙들어주고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내 욕망을 붙들어주고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덕과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맨날 올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거기서부터 왜 다 그런 모든 것들이 파생돼서 나오니까.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정직한 태도를 갖고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도덕과 윤리는 따라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준 있는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인격, 누가 뭐래도 사실 뭐 세상의 법의 기준에 다 충족될 수 있는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사회성과 도덕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인격과 또 공동체가 그런 어떤 존귀함과 위엄을 갖추게 됐을 때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모든 궁극적인 뜻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품위를 갖고 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거야.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 그리고 욕망에도 치우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존귀하고 위엄이 있으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살 수 있는,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며 영원히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에 걸맞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